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한정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비온과 아론은 자 천사성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연습을 나를 살리려 더 영광 떠나서 그 불더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기서로 주님 배우네요. 저 사망 권세 이길에 근기범 넘치네. 근기범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로 영광 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자문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러보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신의 정리 완벽의 정리고 있음의 자를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 내어놓은 생각과 마음 바라보는 것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하여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요 불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
그 마음의 소리 주밖에 너희 방 비하라 소리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끝나길 날 지켜주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 널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태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에 제약을 받는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거리두기를 하며 함께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타의에 의해 멈춰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단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퍼져 있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기쁨을 맛보는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단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나누는 것을 전심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불신간에 사랑이 넘치는 하단교회라 일컬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시기에 성도들에게 이겨나갈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사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편향된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실기와 면접과 수능과 정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사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하단교회를 잘 섬기시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시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힘이 되셔서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고 얼마나 참 힘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성도의 교제도는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주의 어느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벌금을 500만 원 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이 어떤 병인지 수개월을 보내면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그 치명률을 보면은 국제 이제 보건기구에서는 독감보다 한 10배 정도 된다, 그 이상도 된다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치명률이 2%가 되지 않습니다. 1.7%. 100명 걸리면은 한두 분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또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고 방역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하실 줄로 압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문제점은 독감처럼 계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3개월 견디면 되는 병이 아니고 이거 1년 내내 갑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으면 한 3개월 정도 효과를 보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이상 또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맞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료약이 제대로 된 치료약이
개발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지난 주일도 당에서 또 고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시고 손소독도 하시고 거리두기도 하시면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의심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모여서 드리면 되겠다.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만일 거리두기 2단계로 또 상향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몇 주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실을 나눠야 되니까 이제 본당 이 대예배실 음량 영상 공사를 하면은 이제 각 실마다 이렇게 바로 영상이 음량이 되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서 만일 2단계가 되어지면은 뭐 3단계까지는 잘 안 갈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적어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대 외에는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것 외에는 기간 소모임, 구역 소모임, 또 특히 주일 공동 식사,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적은 규모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들은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 확진자가 나타나면 3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백만 원 듭니다.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주일 식사라든지 소모임은 당분간 참도록 하자. 그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결정 사항입니다. 공동 식사가 제일 위험한데 부득이 주일 점심식을 간단하게라도 해결해야 될 부수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오후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식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또 재정부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드실 때 철저히 거리두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바로 쓰셔야 됩니다. 특히 특스커 소용없습니다. 특스커 하면은 안 쓰는 것과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가능한 KF80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사실 지하철, 대중교통입니다. 지하철 통에는 이제 밀집된 공간에 이게 누가 어떻게 감염된지를 모릅니다. 비행기는 희한하게요. 그 좁은 공간인데도 감염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기가 비행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커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바로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비행기 안에서는 감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탄지를 아니까 이것을 밀접 접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가신다든지 또 지하철을 타신다는 경우에는 KF80 이상을 이러다 보니 제가 마치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 같는데 어쨌든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예배 드리면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그래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당에서 의논해서 예배 회복의 날, 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어쨌든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1부, 2부, 3부 1부 예배도 좋습니다. 7시 반에 일찍 오셔서 자리가 좀 널널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무서워서 직장 출근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마트 안 갑니까? 장보러 하시지 않습니까? 병원 안 가십니까? 지하철 안 타십니까? 버스 안 타십니까? 타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하도 이 매스컴에 떠드니까 최근에 또 대구의 모 교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그 방역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석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하도 나가지 마라, 자녀들이 나가지 말라니까
또 믿음이 약해서 너무 참 걱정이 많아서 못 오실 거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각자의 믿음에 따라 결심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25년 걸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세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너희들이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면 앞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렇게 촉구를 하고, 오늘 본문 뒤편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언약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 결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신앙입니다. 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비도 안 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시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바알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어정쩡하는 이 신앙, 이게 바로 마귀가 기뻐하는 신앙인 거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런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본다면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그의 신앙이 결단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무조건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가라니까 무조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니까 무조건 가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랬을 때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니, 100세의 아들을 초자연적으로 주실 때는 언제고 이걸 또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갔어요.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거든. 그냥 올라가지고 나무 쌓아놓고 그냥 아들 눕혀놓고 그냥 칼 가지고 바로 찌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결단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진짜 나를 경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거기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라면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뺄 수가 없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먼저 우상 앞에 바쳤던 그 음식을 왕이 주는 진미라면 그게 보통 음식이 아니죠. 그걸 거절해서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한지 아닌지 지켜보십시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물불에 타서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은 신상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는데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냥 타서 불에 타서 죽는다더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까 율법의 흠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기를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과 어떤 신에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미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킵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걸려들인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신기한 것은 도장이 뻔히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조금 열든지 닫아놓든지 할 수도 있는데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뜻을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키시고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인의 이름으로 된 2군의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과 어떤 성경입니까? 룻기와 에스더죠. 에스더. 둘 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결단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룻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죄악의 땅 모압으로 가는데 결국 망했죠.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며느리 둘 모압 여인 둘 남았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젊은 두 과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따라오지 마라. 이 젊은이가 새 출발하도록 하라.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 룻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죠.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야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겠다, 따라가자, 따라오너라, 가자. 그래 가가지고 이삭 죽기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하다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계보를 이어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 후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오른 사람이 룻이라는 거지.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진 하나님이 모압의 일이지만은 룻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계략을 품었을 때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이 민족을 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그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데 갔다가 왕이 기분이 나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에로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니 이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시고 받아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려서 이제는 사건이 역전되는 것이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인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살당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돌아와가지고 포로기한하고 뭔가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어서셨는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실패했죠.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한 후에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그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지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우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 없죠. 죽기를 각오해서 뻔히 알고 고난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나면 만류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기를 결단하래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결단 쉬운 줄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인정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결단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다 목사들이 쉽게 목사가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결단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뭐 계란 배달하라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계란 배달하러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는 이 아들 목사가 되면 좋겠다. 충격을 받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계속 울다가 다음날 부목사님을 부산 침례교회 그 규모가 크거든요. 목사님 전용 자가경도 있고 뭐 사실 큰 교회였습니다. 부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가정에서 신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일반 대학 수산대학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수산대학 기도학생 회장도 맡고. 근데 한번 선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영한 형제가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신학교 보내주십시오. 신학교 보내. 그래가 고신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6개월 기도하니까 그렇게 편입이 되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부금을 요구하는데 고신대학에서 저 기부금을 낼 형편이 됩니까? 지금 집을 나와야 될 판에. 그래서 자퇴하고 가출했어. 신학교들은 하필이면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어느 날 아침에 또 기숙사에서 눈을 떠보니까 군대가 돌아와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나는 갈 집이 없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래 짐을 챙겨 교회 공사장에 가서 아까운 돈 택시를 타고 할 수 없이 짐을 옮겨야 되니까 교회 가가지고 교회당 공사 중이었어. 목사님이 기가 차는 것이죠. 이 전도사가 호갈 데가 없으니까 말씀을 그러시다고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우리 와서 자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 아이가 3명인데 어저께 제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교회당에서 하겠습니다. 교회당 의자 맞대놓고 잠을 자고, 어떤 데는 아이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갖다 놓은 애도 있고, 뭐 늘 그런 건 아니니까 매일 아침 11시쯤 되어서 중국집을 가면은 짜장면 아니면 우동, 그래서 위장도 상하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참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는데, 제 누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 조카가 극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오남매 제 밑에 이제 여동생 3명이 있는데, 밑에 여동생이 양산에 오리박물관 옆 들어보셨습니까? 카페도 가는데 아마 제 이야기하고 가시면은 커피 공짜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있는데 요새 통화를 하면 그럽니다. 또 같이 교회 다니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또 건강이 안 좋아요. 통화를 하는데 그를 말합니다. 오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오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사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조상 덕분에 고생이라고 그런 전혀 몰랐어요. 뭐 보리고기 이런 것도 모르고요.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힘들겠습니까? 우리 장인들도 힘드시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없이 할 것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도 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그곳에서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바로 가게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앞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결단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현대 교회와 비슷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토한다는 말은 뭡니까? 구역질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앙, 그 신앙으로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버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내려놓을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수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어쨌든 할례를 받도록 하고 혼인을 하기로 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가정에 큰 위기가 임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제는 그 베델로 내가 올라가겠다. 거기 가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냥 올라갔습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위기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그때 결단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를 결단해야 됩니다. 뭘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결단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눈치 볼 것도 없이 자신과 자신의 집이 결단해야 되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적당함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결단하겠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다리 거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에서 주일 오전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럴 이유가 없죠.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도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기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각자의 마음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주는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단하라.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결단하고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뭐 호크를 겨우 있겠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러나다 코로나 걸렸다, 뭐 돌아가시기 위해. 그러면 제가 장례식에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장례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뭐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헌신, 그 믿음 받아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코로나 겁이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사고당해 돌아가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게. 예를 들어 그랬어요. 결단해야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우리가 아닙니까? 다음은 아닙니다. 꼭 다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해마다 1월달만 되면은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내년부터 담배 끊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되면은 담배 판매량이 준답니다. 또 2월달 되면 다시 올라간답니다. 작심삼일. 절대로 못 끊습니다.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당장 끊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끊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베드로와 또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에 예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을 기하여서 우리 하단교회가 적어도 주일 오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며 예배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더 간절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천지만물의 주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복 주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복을 다여 주셔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한 헌금입니다. 교회가 이 헌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서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오셔서 조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대표 기도는 앞으로 권사님들께서 맡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정기재직회 오늘 이 2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대예배실에서 가도록 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가능한 항존직 위주로 재직회를 하고 물론 다른 서리입사님도 오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한 3개월 분기별로 전체 모임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 11월 15일 추수감사절로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중보 기도 12월 3일 수능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제 장례 우리 서기옥 권사님 심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용석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최원석 장로님 지난 29일 우리 교회당에서 부산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데 회장으로 비선이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복된 일이지만은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복된 일인데 우리 장로님 지혜롭게 잘 승리시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효정 교육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신 분의 이제 어머님 되시는 이제 김용주 성도님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난주 못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